네, 오늘은 다음 주에 있을 요한계시록 퀴즈 대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이 자녀들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 있죠.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말썽이야.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이거 뭐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이죠. 우리도 좀 어느 정도 신앙에 깊이가 있고 신앙에 영륜이 있는 것은 머리가 좋아서 우리가 머리가 해박하게 잘 돌아가서 신앙에 깊이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에 머무는 엉덩이 시간, 그렇죠. 교회에 머무는 엉덩이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앙의 연륜이 더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머리 좋은 애들은 한두 명이고 대부분은 아이들이 준비를 잘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죠. 준비를 잘하는 거. 그래서 이 시간에도 제가 다음 주에 있을 요한계시록 퀴즈 대회를 좀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퀴즈 대회 준비하라고 이거 뭐야? 이거 목사님 주셨는데 준비하세요. 안 해요. 안 해요. 학생들한테 숙제해요. 네. 합니까? 안 해요.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수단 방법 없어도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미리 선생님이 미리 가르쳐주고 검사하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습성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좀 전체적인 좀 우리가 이 괴간을 나누고 335 모여서 조금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끼리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큰 윤곽과 예상 문제 몇 개 정도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요한계시록과 관련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네모다. 요한계시록은 네모다. 어떤 말을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박아람 집사님. 요한계시록은 애언서이다. 애언서이다. 역시 엉덩이가 붙어있는 횟수가 많으니까 애언서이다.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애언서이죠. 이승현 집사님. 요한계시록은 애언서. 컨닝하면 안 되는데. 장로님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종말론이다. 예언의 종말론이다. 좋습니다. 김주신 사모님, 요한계시록은 땡땡땡이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컨닝한 사람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 다 이게 짜고 치는 고수들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갖고 있는 선입견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은 무섭다. 그렇죠. 또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요한계시록은 난해하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이비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많이 주 고객으로 삼는 포인트가 뭡니까? 뭐예요? 요한계시록. 왜요?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모르거든. 이건 무서우니까, 난해하니까, 어려우니까 안 읽어. 이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알고 이렇게 코를 깨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은 읽어도 도무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요한계시록은 정말 무서워. 무슨 공포 영화 같아.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요한계시록에 손을 대셨어. 큰일이야. 이런 이 계시록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지금 생명의 삶 큐티 레이기 이제 시편 레이기 끝나고 다음 달 레이기 끝나고 11월 달부터 12월까지 요한계시록 묵상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쭉 읽어야 되는데 이제 그 앞서서 지금 우리가 미리 지금 예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유념해야 할 원리가 먼저 무엇인가? 바로 선입견을 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혹은 요한계시록은 무섭다. 요한계시록은 도무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선입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가 바뀝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쉽다. 요한계시록은 복음이다. 요한계시록은 사랑의 편지이다. 하나님의 러브레터이다. 요한계시록은 희망과 소망의 책이다. 실제로 오늘 말씀 보세요.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마무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끝이 납니다. 엔딩이 감격과 영광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무섭거나 난해하거나 복잡하거나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은혜의 복음이며 요한계시록은 사랑의 복음이며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복음임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알게 되면 우리도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고백이 요한계시록을 아는 자들에게 고백되어지는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최고봉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언덕이 조금 있습니다. 언덕이 있어요. 바로 상징이라는 고개입니다. 상징이라는 언덕을 넘어서야 돼요. 요한계시록에는 상징들이 많이 나오죠. 어떤 상징들이 많이 나옵니까? 예를 들면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양털 같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어떤 사람이 그 레고 블록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머리가 흰털 같고 눈이 불 같으며 불꽃 같고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모형으로 그려봤는데 자세히 보면 이게 레고여서 그렇지 진짜 실물로 그리면 이거 섬뜩하거든요. 무섭거든요. 이 상징을 의미하는 이 그림 이거 뭘 의미하는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상징이 있습니까? 머리가 7개, 뿔이 10개 달린 짐승이 나와요. 그런 짐승 실제 보면 뭐 동물에서도 보면 보기 힘든 그런 아주 섬뜩한 무서운 동물 아닙니까? 또 어떤 게 나옵니까? 말, 뭐 흰말, 검은 말, 청학색 말, 뭐 이런 말, 붉은 말, 이런 말의 종류가 나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이런 동물들, 그림들이 많이 나오고 또 어떤 게 나옵니까?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에 약하신 분들 계시죠? 저는 굉장히 숫자에 약한데 숫자, 어떤 숫자가 많이 나옵니까? 뭐 천년왕국이라는 천의 숫자를 나오고 또 14만 4천 나오고 또 666 이런 숫자에 대한 어떤 모습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죠. 근데 이런 숫자들 또 상징들을 보게 되면은 이단들이 아주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거를 성경을 참 엉뚱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 그림 이런 숫자들은 대부분 다 뭐에 바탕을 두고 있냐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들, 그림들 이런 이미지 숫자들이 결코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새로운 진리가 아니라 이 모든 말씀들이 구약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먼저 뭘 알아야 될까요? 그렇죠. 구약을 알면 되는 거예요. 구약을 알면 되는 거예요. 성경학자들마다 좀 다르지만 요한계시록은 대략 약 400번 정도가 구약 성경이 인용되었다고요. 구약 성경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22장이거든요. 22 나누기 400. 그러면 한 장에 구약 성경이 한 몇 번 정도 인용이 됐습니까? 약 18번. 그렇죠? 그러니까 1장, 2장, 3장, 4장, 22장까지 모든 장마다 구약이 18번 인용된 거죠. 그러니까 구약이 정말 많이 쓰인 것 아니겠습니까? 자, 간략하게 몇 개만 살펴볼까요? 자, 1장 1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이 구약 다니엘서에서 인용이 되었다고 하죠. 자,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할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에 의해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역시 은밀한 일을,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장래 일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하죠. 거의 같은 구도가 아닙니까? 이 말은 곧 진리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렇죠? 참 지혜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나 그 동일한 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로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 지혜의 근원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장에 나오죠. 금촛대. 자, 금촛대. 이 금촛대가 어디에 있는 물건입니까? 금촛대? 그렇죠. 성막에 나온 거죠. 그렇죠?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할 때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이 7 금촛대가 사실은 어디에 있었는가? 출애굽기 25장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음 만들 때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며 앞을 비추게 하며 이렇게 했죠.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상징적인 그림들은 거의 모두가 구약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은 자기 스스로 상징을 풀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만 잘 읽으면 도무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잘 읽으면 이 요한계시록 스스로가 이게 뭔지 상징을 풀어주는 해석 기능을 해준다는 것이죠. 자,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이게 도대체 뭐지? 7별은 뭐고 7 금촛대는 뭔가? 바로 그 다음에 해석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바로 이렇게 알아서 해석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4장 5절도 봅시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 등불 7이 뭔가 또 등불 7개인데 도대체 이거 뭘 의미하는 거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해석을 해주죠. 시작.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러죠.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7 영, 이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 5장 8절 보십시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 또 이 금대접이 뭔가? 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뭐죠? 바로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절에 나오죠. 시작.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렇죠. 이렇게 요한계시록 스스로가 해석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오늘 복습이에요. 바로 몇 시간 전에 한 겁니다. 14만 4천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이죠? 그렇죠. 나오죠. 14만 4천 명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요한계시록 스스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또 하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과 관련하여서 넘어야 할 언덕이 있는데 바로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심판. 이 계시록에는 심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심판이 끝났다 싶으면 또 심판이 시작되고 끝났다 싶으면 또 다시 심판이 시작됩니다. 심판 시리즈 1, 2, 시즌 1, 시즌 2, 시즌 3 심판 시리즈가 계속 이렇게 됩니다.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7 인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 내용도 보면 정말 섬뜩합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기근이 생기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이런 내용을 읽으면 마치 우리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을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읽게 해주는가? 왜 이런 내용들을, 이 심판의 내용들을 많이 요한계시록에 담아서 우리에게 읽게 해주는 걸까요? 우리 성도들을 겁박하기 위해서일까요? 너희들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해. 안 그러면 지뢰가 터질 거야. 제대로 걸어가. 이런 겁박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신자들에게 무서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심판이 아니라 소망에 대한 메시지죠. 이게 무슨 말인가? 심판의 말씀은 그 대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의 근거는, 뿌리는 구약이라 그랬죠? 여러분, 구약에 오게 되면은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심판을 하시죠. 근데 이 10가지 심판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 10심판의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와 애굽, 그렇죠. 그리고 애굽 신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10재앙의 심판이 애굽과 바로와 그 애굽의 신들에게 그 심판이 재앙이 내려졌듯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의 대상 역시 교회가 아니라, 신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과 하나님을 맞서 싸우는 이런 대적들, 악의 영들, 더러운 영들을 향한 그 심판의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심판의 내용이 뭐예요? 나와는 상관이 없소이다, 이거예요. 이건 나와 상관이 있는 말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재앙이다라는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보면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승리로 이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역시 주께서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바로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의 메시지들은 지뢰밭이 아니라 뭐예요? 보석밭이 보석밭. 여기서 그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보화를 캐내는 것이죠. 복음의 보화를 캐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요한계시록을 알면 성경 전체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만 잘 알아도 성경 전체를 잘 알 수 있는 이런 자신감 혹은 근거가 생기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거의 모든 구조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뭐가 있습니까? 서론, 본론, 결론이죠. 이렇게 있죠. 서론, 본론, 결론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역시 서론, 본론, 결론이 있죠. 창세기가 서론이라면 요한계시록은 결론이죠. 결론. 그렇죠. 결론이죠. 그러니까 성경 역시 드라마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서론, 본론, 결론으로 만드는 것이 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연출하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각본하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감독하시는 바로 이 성경의 드라마,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드라마의 서론이라면 요한계시록은 그 드라마의 결론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죠.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데 처음 부분이나 중간 부분을 빼놓고 결론만 볼 때가 있습니다. 결론만 볼 때가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암살이라는 영화를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결론 부분, 암살의 결론 부분 1분 30초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1분 30초 봤는데 앞에 있는 서론 본론이 감지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감이 오지 않습니까? 결론만 보니까 앞에서는 이 독립운동을 참 열심히 했는데 배신해서 밀정이 되고 동료들을 팔고 그 동료들이 참 모진 고문을 받고 그리고 자기는 호의호식하며 잘 살 줄 알았는데 마침내는 심판을 받는구나. 이런 결론만 딱 봐도 앞에 있는 내용이
감지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도 굉장히 비슷하죠. 결론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결론 부분을 파악하게 되면 성경 전체를 알게 되죠.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의 근거가 구약 성경이고 그 구약 성경의 결론이 이 요한계시록에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만 잘 공부해도 우리는 성경 전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성경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서론과 결론이죠. 처음과 끝입니다. 이게 그 햄버거 구조를 할까요? 그 빵이 이렇게 위에 있으면 빵이 또 아래에 있고 이제 가운데에 이제 어떤 패트나 뭐 이런 고기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빵 위,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빵 밑에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1장과 2장에 보게 되면은 에덴 동산이 있죠. 창세기 에덴 동산이 있죠. 그러면 21장에는 22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새 에덴 동산이 있죠. 새 에덴 동산. 또 창세기에는 생명나무와 생명수가 나오죠. 요한계시록에도 뭐가 나옵니까? 똑같아요. 생명나무와 생명수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나옵니다. 반면 계시록 21장, 22장에는 어떤 창조가 나옵니까? 새 창조가 나오죠. 새 창조. 또 창세기 1장, 2장에는 하늘과 땅이 나옵니다. 그럼 계시록 21장, 22장에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이 신천지 좋은 말인데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 좋은 말인데 이단들이 쓰기 때문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보세요. 구조, 서론과 결론이 같아요. 서론과 결론이 같은 이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 성경의 전체 구조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 결론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서론과 본론은 조금 아는데 결론을 몰라요. 여러분 만약 드라마 보는데, 영화 보는데 앞에 내용을 봤는데 결론을 못 봤어. 애가 아프다고 막 전화가 가지고 빨리 오라고 결론 못 보고 영화 극장 빠져나왔어. 그럼 그 내용, 그 영화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파악할 수 있을까요? 파악 못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이 결론을 모르면 우리 신자의 결국이 어떻게 되지? 교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완성되지? 이걸 모를 수가 있어요. 이걸 모를 수가 있어요. 결론을 모르면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어떻게 종지부를 찍는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없는 신앙, 결론이 없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죠. 이 우리가 결론이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성경,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을 딱 펼치고 그걸 제대로 흡수해야 우리 신자의 결국, 교회의 종국,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확정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론 없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결론이 확정지어진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이야말로 바로 이 영광의 결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요한계시록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죠. 2000년 전에 쓰였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일한 교회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깨어 살아갈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역시 요한계시록이죠. 자, 이 요한계시록에는 교회와 관련하여서 두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와 관련하여 두 가지 말씀. 첫째는 교회는 세상에서 박해와 핍박을 받는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박해와 핍박을 받는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반면 또 하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교회에게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뭡니까? 교회는 세상의 유혹을 받아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양극단이 다 있어요. 교회는 세상의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 근데 반대로 교회가 세상의 미혹과 유혹을 받아서 끌려가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개의 메시지가 동시에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교회가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상황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이 아닙니까? 믿음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핍박과 아픔과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지요. 왜 우리가 핍박받지 않습니까?
왜 이 세상 속에서 이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왜 손해보지 않겠습니까? 반면 세상의 유혹 때문에 끌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건강하나 영적으로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심정지가 되어버린 그런 성도, 그런 교회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세상의 박해와 유혹에 직면하여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박해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유혹 속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다 주고 있는 거예요. 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한 기독교 그 문화단체에서 그냥 깜짝 놀랐어요. 요한계시록을 뮤지컬로 만들었어요. 이건 어떤 사람도 정말 힘든 일인데 우리나라에서 이 요한계시록 그 어렵다고 판단되는 난해하다고 여겨지는 그 요한계시록을 뮤지컬로 만들어서 공연을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뮤지컬로 만들 수 있을까? 우리 빈방 없음 이런 거는 우리가 뮤지컬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뮤지컬 만드는가? 어렵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성경의 내용에서 탈선한 것도 아니고 말씀 그대로 극화를 딱 해서 이렇게 공연을 했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뮤지컬이 초등학생들도 볼 수 있도록 정말 쉽게, 정말 너무나도 쉽게 이 요한계시록을 구성을 했습니다. 좀 관련된 내용 뉴스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요한계시록은 비유와 상징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내 아이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뮤지컬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오늘 문화 현장에서는 문화선교단체인 문화행동 아트리가 제작한 뮤지컬 요한계시록을 소개합니다. 이빈나 리포터입니다. 바벨론 세상에서 과일을 팔고 있는 에클레시아와 그의 동역자 파라. 두 사람은 에베소와 서머나,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 등 총 7개 도시를 다니며 아도나이 왕자가 곧 돌아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아저씨, 이것만 읽어보세요. 아도나이 왕자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아도나이는요, 곧 돌아올 거예요. 문화행동 아트리에서 제작한 뮤지컬 요한계시록 공연입니다. 뮤지컬은 성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개 교회에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기반으로 7도시를 다니는 주인공의 여정을 따라갑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주인공 에클레시아가 성령을 상징하는 파라와 함께 각 도시마다 그들에게 필요한 책망과 위로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아도나이 왕자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지켜간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2015년 초연한 뮤지컬 요한계시록은 지난 시즌까지 모두 170여 회의 공연으로 관객수 5만 명을 기록한 작품입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성경을 더 충실하게 해석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번에 올라가는 요한계시록은 에서, 버두, 사빌라 7교회 순서를 그대로 맞추면서 성경에 충실하게 작품을 재현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뮤지컬 제작진은 자칫 어렵고 무섭게 느껴질 수 있는 성서 요한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을 기다리는 교회의 모습에 초점을 맞춰 쉽고 재미있게 표현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삶과 신앙이 분리된 두아디라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신앙을 가진 라오디게아 등 극에 등장하는 7개 교회의 모습은 관객들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제가 마지막에 그 라우디게아가 거기 그 교회에서 그 모든 게 풍족하니까 미지근해졌던 그런 것들이 저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생각하게 됐었고 제가 다시 열정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신앙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들이 이미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지쳤다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와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인터뷰에서 보았듯이 관람객들이 재밌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안 했어요. 다 뭐 하고 있어 지금? 간증을 하고 있어요. 간증.
뮤지컬을 보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아니, 뮤지컬을 보고도 이 정도로 은혜를 받고 간증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는데 그럼 얼마나 더 크게 더 많이 은혜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퀴즈를 준비하면서 퀴즈 준비할 때 그냥 머리가 안 돌아가, 안 헤어져도 돼요. 원래 안 헤어져요. 원래 안 헤어지는 거예요. 원래 아니 그냥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그냥 은혜 받으세요. 은혜. 그렇죠? 그냥 은혜 받기 위해서 읽는 것이지 우리가 단순 암기하기 위해서 암기 못해도 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를 돌아가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빚어지고 새롭게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렇죠.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그랬잖아. 복이 있다. 그냥 우리가 퀴즈 1등을 한다고 해서 1등 상품이 뭡니까? 자동차 한 대 줍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1등 한다고 해서 자동차 한 대 주는 거 아니니까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퀴즈는 말 그대로 명분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것을 지키는 자,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기하옵소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눈이, 영안의 눈이 열려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는 정리하면서 샘플 문제 몇 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자 푸지 마시고 혼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2인 1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아서 한번 2인 1조 한번 딱딱딱딱 해보세요. 2인 1조. 자, 요한계시록 문제 풀기 2인 1조. 실력 다 비슷합니다. 실력 다 비슷하니까 뭐 누가 잘한다, 누가 못한다 하지 말고 다 거기서 고만고만 하니까 모여서 한 두어 문제만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한번 같이 짝지어 보십시오. 자, 혼자 계시는 분들은 뭐 자신 있다, 혼자서 자신 있다는 겁니까? 자, 그 예상 문제 중에서 좀 난해하다 싶은 거 한번 정해봤어요. 여러분이 또 안 풀어봤을 거라고 다 진작이 됩니다. 안 풀어봤을 거라 진작이 돼요. 그래서 내가 가져온 거야. 자, 봅시다. 여러분 직접 풀어보는 거야. 2인 1조 돼서. 자, 거긴 안 되니까 3명 됐습니까? 자, 좋습니다. 먼저 봅시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찬양은 누가 부르는 것인가요? 빨리 답 1, 2, 3, 4가 있습니다. 자, 이 찬양은 자 지금 벌써 이제 저기 안드로메다로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도대체 뭐죠? 자, 힌트!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옵니다. 빨리 5장 펴보세요. 5장.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옵니다. 5장. 아시는 분들은 확인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요한계시록 5장. 네. 5장. 네. 8절 이하에 나옵니다. 네. 정리해 보십시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는 이 찬양은 누가 부르는 것일까요? 1번 내 생물과 24장로들, 2번 수많은 천사들, 3번 희도 입은 성도들, 4번 모든 피조물들. 다 답이 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나오는 대로 답을 정해보면 자, 정답은 배삼순 집사님 정답! 네, 배삼순 집사님 정답 1번! 네, 1번. 네, 1번. 좋습니다. 1번. 잘했습니다. 1번 맞았습니다. 우리 배 집사님. 박수 한번 주세요. 이거는 머리가 좋기 때문이 아니라 오래 앉아있는, 그것도 따님 옆에 앉아있었기 때문에 맞출 수 있었던 네, 정답이죠.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찬양 24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이 찬양을 부르는 근거는 뭡니까? 왜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까? 왜 이 찬양 불렀죠? 그 밑에 나오잖아요. 10절 말인가요? 네, 10절.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려다. 아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인데 이 구원의 공로를 찬송하는데 단지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찬송하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로 우리를 삼으셨기에 감사와 찬양을 어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24장로와 네 생부들이 또래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 더 해볼까요? 8장 갑시다. 8장. 요한계시록 8장. 8장 앞부분이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이 7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난 현상입니다. 형상이 아니라 현상이 아닌 것은 어떤 현상이 아니었나? 1번 천사들의 찬양이 온 땅을 진동함. 2번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함. 3번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7 나팔을 받음. 4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음. 자, 정해 보십시오. 자, 이거 애매했습니다. 애매한 거를 좀 정하기 위해서 제가 이 문제 가져왔거든요. 자, 해 보십시오. 몇 번입니까? 자, 8절, 8장, 뭐 1절부터 5절에 있죠. 네. 갑시다. 김진아 집사님. 네. 정답 나왔습니까? 그렇죠. 네. 네. 1번. 천사들의 찬양이 온 땅을 진동함. 그렇죠. 없죠. 그 다음에 박은환 집사님. 또 있습니까? 네. 또 있습니까? 1번. 네. 이거 문제가 애매합니다. 천사가 7 나팔을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선 천사지. 이 시위라는 게 뭐예요? 이게 지금 좀 애매해서 제가 이 문제를 좀 가져온 거예요. 애매해서. 그러니까 1번도 맞는 말인데 이게 지금 출제 문제집에서 잘못된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이 시위라는 말 자체가 우리말 어근에는 잘못된 좀 이렇게 표현이지 않습니까? 원문에도 시위라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가져왔었는데 네. 시위라 옛날 성경의 시위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개역 개정에서는 선천사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시위라는 말 자체가 우리말 어근에서는 잘못되게 시위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개역 개정으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선 7 천사가 나팔을 받음 이렇게 되면은 정답이겠죠. 온 땅을 진동함. 이 문제를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풀어봅시다.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이지만 아니요.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그건 문제니까. 이렇게 안 나올 걱정하지 마. 내 문제 또 안 냅니다. 내 문제 또 안 냅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대표하는 명칭을 맞춰봅시다. 한 사람씩 가볼까요? 장로님, 1번. 그렇죠. 그게 뭐죠? 그렇죠. 알파와 오메가죠. 그렇죠. 예수님을 대표하는 명칭 또 뭐랄까요?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새벽별이죠. 새벽별. 또 3번 또 뭐죠? 어린 양. 그렇죠. 어린 양. 그다음에 또 예수님을 명칭하는 대표적인 명칭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만왕의 왕 혹은 만주의 주. 그렇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알파와 오메가는 3번, 새벽불은 2번, 어린 양은 30번. 30번. 31번 나왔어요. 만왕의 양 2번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어린 양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린 양 참 이 핵심, 요한계시록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전 요한계시록에서 또 예수님을 말하는 이 명칭 중에 참 중요한 명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만왕의 왕. 그러니까 이 만왕의 왕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이 만왕의 왕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유대인들 그리고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족속이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입니다. 로마죠. 로마는 법이고 로마의 황제는 곧 신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곧 신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 앞에 뭐합니까? 경배하고 숭배합니다. 마치 다니엘서에서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하고 숭배를 했듯이 이 로마의 황제 역시 많은 사람들이 다 숭배하고 엎드려 경배를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로마의 황제가 신이다,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시기에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어린 양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다. 자, 17장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디모데전서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가리켜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랬고,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이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라 하지 않고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근데 우리는 어린 양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나약함, 어리다, 힘이 없다, 부족하다, 뭐 그런 겁 많은 어린 양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어린 양이 아닙니다. 이 어린 양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세상을 이깁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그 어린 양을 따르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만주의 주 만왕의 왕과 함께 세상을 이긴다, 그러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만주의 주 만왕의 왕과 관련해서 이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레위기 공부를 좀 하는데 레위기의 말씀 속에서 대속죄일에 관련된 말씀이 나왔거든요. 이 대속죄일 조사를 해보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대속죄일을 지켜요. 거의 우리랑 비슷해요. 우리 9월 추석 이 주간에 9월달 10월달 이 주간에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리고 대속죄일 끝나면 이제 초막절 장막절이 나오는데 이 대속죄일 날 유대인들은 이 통곡의 벽, 이 통곡의 벽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막 열심히 기도를 해요. 기도하죠. 자신을 겸허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이렇게 우리 기도 쪽지, 기도 편지를 딱 접어가지고 그 벽돌 틈 사이에다 쫙 집어넣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도록 이렇게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대속죄일 날 기도가 끝나고 대부분 이제 다 돌아가는데 한 유대인이 집으로 가는데 뒷걸음을 치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뒷걸음질 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뒷걸음질 치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통곡의 벽에 가서 하나님 딱 기도를 했어요. 딱 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돌아서서 가는데 어떤 유대인들 중에서는 뒷걸음질을 치면서 기도하면서 또 뒤를 돌아가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옛날에 우리 임금 시대 때 백성들이 혹은 신하들이 임금을 아련하죠. 아련하고 나서 어떻게 돌아갑니까? 등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무례하다. 신하된 도리로서 임금 앞에서 공손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또 그들을 존중하면서 등을 보이지 않고 뒤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 공경, 두려움, 사랑, 헌신이 그 뒷걸음질에 다 묻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등을 보이지 않는 그 모습 속에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모습, 태도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공부하고 그리고 저 찬송 우리 끝나고 이제 부를 건데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라는 곡이 있죠.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찬양에 대한 그 풋노트 해설을 보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나라나 한 시대의 통치자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다. 더욱이 성도는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임금 되신 그리스도와 피로써 맺어진 특별한 사이이다. 그러기에 더욱 감격과 헌신의 마음이 넘쳐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어린 양의 보혈로 맺어진 특별한 사이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이, 어린 양의 보혈로 맺어진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은 만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심으로 세상을 이기고 우리도 그를 따르는 우리도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감격과 헌신에 버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감격과 헌신이 넘쳐나는 것 당연한 이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역시 그 어린 양에게 등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어린 양에게 등을 보여서는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헌신은 다른 것이 아니죠. 헌신은 뭡니까? 등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의 등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의 등을 보이지 않고 배도의 등을 돌리지 않고 믿음의 등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그 믿음의 도리를 굳건히 지켜나가면서 앞을 향해 나아가면서 등을 보이지 않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 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등을 보이지 않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만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그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또 누구에게 등을 돌리지 말아야 됩니까? 배적에게 등을 보이지 않습니다. 배적들에게.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악의 세력들, 음녀, 바벨론, 그 악한 자들에게 등을 보여서는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싸워가는 거예요. 끝까지.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어지럽게 하고 세상이 교회를 미혹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굉장히 끌려가려고 할 때 교회는 그 어린 양과 함께 싸우는데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등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등을 보여서는 말하는? 이길 때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이길 때까지. 그렇죠. 이길 때까지. 등을 보이지 말라는 말은 이길 때까지 싸우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이긴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깁니까? 왜 이겨요? 하나님 다 해주시니까 이깁니까? 아닙니다. 등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등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길 때까지 이긴다. 적이 쓰러질 때까지 싸운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이기는 자. 그 이기는 자 승리의 비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등을 보이지 마십시오. 등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격려합시다. 등을 보이지 마세요. 시작. 네, 등을 보이지 마세요. 헌신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등을 보이지 않고 적에게 등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등을 보이지 않고 앞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313장 고백합시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우리 주님의 은혜, 우리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